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12해를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을 주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가버나움 근처입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요청을 받고 딸을 살려달라고 하는 간절한 청원을 받고 그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발생했습니다. 많은 인파가 밀고 밀리면서 주님을 따라오고 있는 중에 이 여인이 몰래 주님 곁으로 다가와서 옷깃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여인의 병을 즉시 고쳐주셨습니다. 이 사건에서 강조되는 것은 믿음이에요. 주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구원받고 병 고치고 평안을 얻었어요. 윌리엄 핸드릭스라는 주석가는 이 여인의 믿음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 여인의 믿음을 세 단계로 구분을 했습니다. 감춰진 믿음, 드러난 믿음, 보상되는 믿음. 이 믿음의 과정을 한번 우리가 살피는 것이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내 자신의 믿음을 보면서 과연 내 속에 감춰진 믿음이 얼마나 되는가? 그 믿음이 과연 내 삶의 효력을 나타내고 있는지, 내 믿음 때문에 주님께서 내게 어떤 보상을 해주실 수 있는지 우리 내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이, 내 속에 있는 믿음이 주님께 인정받고 주님이 보상해 주시는 단계까지 다 이르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본문의 주인공인 혈루증을 앓고 있는 이 무명의 여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25절에 보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혈루증이라고 표현된 단어는 피를 흘린다는 뜻이에요. 피가 유출된다. 정상적인 유출이 아니죠. 여인에게 정기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아니고 이제 이상적으로 간헐적으로 불규칙하게 피를 흘리는 그런 병입니다. 레위기 15장에 보면 피를 흘리는 유출병은 부정한 병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타인과 접촉이 금지되고 성전 출입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마 이 여인이 이 병을 계속 앓고 있었다면 아마 남편에게 이혼당했을 가능성도 있다. 어떤 주석가는 그렇게 추측도 합니다.
26절에 보면 이 여인이 어떤 고통을 당했는지를 설명합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가진 소유도 다 허비해버렸다. 그리고 아무 효험이 없어서 도리어 더 병은 악화됐다. 이 여인의 형편입니다. 이 여인의 고통을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의술이 발전되지 못했던 그 시절의 고통이죠. 오늘날에는 첨단 장비도 있고 의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과 치료 방법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이런 전문적인 의사들도 없었고 대개 환자를 치료하는 행위는 주술사들 혹은 민간요법을 하는 사람들이 담당을 했습니다. 과학적인 치료가 아니고 환자를 앞에 놓고 주문을 외운다든지 하는 이런 약간은 엉터리 치료법이죠. 치료약도 정확하지 않아요. 민간요법에서 말하는 것들이 대부분 의학적으로 맞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 때 주기적으로 기생충 약을 줬어요, 학교에서. 그래서 기생충 약을 먹었는데 그때 또 어떤 사람들이 휘발유를 마시면 회충이 죽는다 그래가지고 휘발유를 마신 사람들이 더러 있었어요. 속이 타서 죽을 수도 있겠죠. 회충만 죽는 게 아니라 잘못하면 사람도 죽어요. 우리는 어려서 길에서 놀다가 넘어지거나 피부가 손상되고 하면 흙 바르면 돼. 그래서 우리가 피가 나면 대개 흙으로 문지르고 툭툭 털어버렸어요. 요즘 같으면 파상풍 걸린다고 난리가 날 텐데.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제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원인을 알 수 없게 몸이 이렇게 부어올라서 돌아가셨어요. 그 당시 할머니께서 민간요법이죠. 소똥인지 말똥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짐승의 똥을 갖다가 달여서 먹으면 낫는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할아버지께서 엄청 화를 내시면서 그걸 거부하셨어요. 기억이 납니다. 이 여인은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했어요. 야이로의 딸도 12살이었습니다. 그래서 12이라는 숫자가 충분히 많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오히려 치료받는 바람에 더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시간과 돈을 낭비했죠. 이상근 박사님 주석에 보면 혈루증에 대한 당시의 민간요법 중에 이런 예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무게의 알렉산드리아의 나무진과 같은 무게의 명반을 취하여 같이 갈아서 포도주에 섞어 혈루증 여인에게 줄 것. 이것이 듣지 않으면 파사의 마늘을 한 대가량 포도주에 넣어 끓여 그녀에게 마시우고 너의 혈루에서 일어서라 하고 말을 할 것. 이것으로 고치지 못하면 그녀를 두 길이 만나는 곳에 세우고 오른손에 컵을 들게 한 후 누군가 뒤로 와서 그녀를 놀라게 하며 너희 혈루에서 일어서라 할 것. 그것으로 안 되면 한 움큼씩의 민, 크로스크, 호루피를 취하여 포도주에 삶아 그녀에게 주며 너의 혈루에서 일어나라 할 것.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직접적인 어떤 과학적인 치료제가 아니고 주술적인 것들이죠. 많은 고통을 받았어요. 의술이 없던 시대니까. 그 두 번째는 예나 지금이나 난치병입니다.
오늘날 병원이 많고 전문적인 의사들이 많다고 해도 여전히 고치지 못하는 병들이 많습니다. 피를 흘린다고 해서 다 같은 원인은 아니에요. 요즘도 가장 힘든 것이 원인을 알 수 없는 병들이죠. 원인을 알 수 없는 통증, 원인을 알 수 없는 어지러움, 또 원인을 모르는 무기력증, 불면증,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것들이 많아요. 오늘 이 여인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예요. 이 병이 어디서 왔는지 알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당시로서도 치료하기 힘든 그런 병이었습니다. 자, 아무튼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도착하셔서 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길에 두 사람을 만나시죠. 하나는 회당장 야이로고 하나는 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입니다. 회당장은 당시로 보면 저명 인사예요. 존경받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접촉하면 안 되는 불가촉 천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사회적 지위가 높든지 비천하든지 구원받아야 된다는 점에 있어서는 동일해요. 세상에서 지위나 신분이 높든지 낮든지 비천하든지 우리 인간은 구원받아야 될 존재들입니다. 오늘 내게 어떤 구원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구원받지 않아도 될 사람들은 아니에요. 물질적으로 부유하든지 혹은 세상의 지위가 높든지 혹은 비천하든지 다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하나님께 도움을 받고 구원받아야 될 그런 인간들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다음 장면은 이 여인의 믿음과 행동이죠. 주님을 굳게 믿고 주님을 만나기로 결심하고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27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으로 알게 됐어요. 아마 가버나움 부근에 거주했는지 또 딴 데 거주한지는 알 수가 없는데 아무튼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많은 환자들을 고쳐주셨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셨기 때문에 이런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많은 사람을 고치셨다, 이런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은 비록 소문으로 들었지만 그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가득했어요. 아, 그분이면 충분히 내 인생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어,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 병은 고칠 수 있다. 대단한 믿음이죠. 그 예수님 옷가에 손만 대도 나는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소문으로만 듣는 그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에 따라서 예수님께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많은 무리 가운데 끼어들었어요. 서로 밀고 밀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밀치면서 다가오고 있는데 아마 이 여인에게는 좋은 기회였을 거예요. 남이 눈치채지 못하게 주님 곁으로 다가가는 그런 기회가 됐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접근해 왔어요. 마침내 예수님 뒤로 다가왔죠.
아무도 모르게 만져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 조심조심 예수님의 옷깃을 만졌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 여인이 옷가를 만졌다고 하는데, 이 옷가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보면 타슬, 예수님의 옷단에 술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겉옷자락에 이렇게 실처럼 꽈서 늘어뜨린 게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자기들의 잘못을 기억하라 해서 하나님이 옷단에 술을 만들어서 달라고 했죠. 회개의 표시로. 그런데 그 옷단에 술을 살짝 만졌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여인 스스로 피 흐르는 증상이 사라진 것을 느꼈어요. 12년 동안 알았기 때문에 자기 병의 증상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폐결핵을 여러 해 앓았는데 증상에 민감해요. 지금도 다른 부분도 그렇지만 특히 호흡기에 관련된 거는 상당히 민감합니다. 먼지가 많다든지 습기가 많다든지 호흡하는 데 곤란한 거는 아주 예민합니다. 그리고 속에서 어떤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예를 들면 끓어오르는 듯한 그런 기침이 난다든지 어떤 증상들이 있는데, 제가 병을 고친 후에 그런 증상들, 징후들이 싹 사라졌어요. 그런데 그런 증상이 있을 때는 항상 그런 증상을 느끼거든요. 느끼게 되면 고통스럽죠. 또 나타났구나. 근데 아마 이 여인이 자기 몸에 12년 동안 흐르던 피가 이제는 깨끗이 마른 것을 느꼈을 거예요. 이게 웬일이야? 내 몸이 가벼워졌네? 29절에 보면은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는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다른 성경에 보면은 병이 나은 것을 그 여자가 몸으로 느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감춰져 있었지만 믿음의 결과는 곧 드러났습니다. 오늘 우리도 내 마음속으로 감춰진 믿음이라 해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내가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의 결과가 분명히 겉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여러 사람에게 드러내셨어요. 여인의 감춰진 믿음이 이제는 만천하에 드러나게 됩니다. 3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주님은 이 여인이 다가오는 과정을 세세히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짐짓 모르는 척 하시면서 이 여인에게 물으신 겁니다. 그러면서 몸을 돌이켜서 뒤를 이렇게 쳐다봤어요. 누가 나를 만졌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서서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많은 군중이 밀치니까 짜증을 내신 줄 알았어요. 그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아니 사람이 이렇게 많이 밀치는데 몸에 손댄 것 가지고 불평하십니까? 그러면서 아마 불만 섞인 그런 대답을 했을 거예요. 그 베드로가 오해한 거죠. 주님이 사람이 밀어서 짜증내신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이 다가와서 주님을 만지고 병을 고쳐주신 사실을 이제 알리려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몸을 돌려 뒤를 보실 때에 이 여인은 너무너무 놀랐던 겁니다.
나를 아셨네. 그래서 이 여인이 33절에 보면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이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이 문장이 아주 짧지만은 강조적인 단어들이 들어있어요.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고 떨고 와서 엎드려. 이런 일련의 이 여인의 행동을 보면 이 여인이 얼마나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 상황을 대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두려워 떨어서요. 두려워하여 떨며.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떨었을까요? 몰래 주님에게로 다가와서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사실들이 다 그저 놀랍고 두려울 뿐인 거예요. 몰래 주님의 옷깃을 만졌는데 그 만짐을 당하신 주님이 아신 거거든요. 자기 행동을 다 들켰단 말이에요. 근데 더군다나 유출병 환자는 부정하죠. 율법에 부정한 자로 규정을 했는데 더군다나 큰 랍비로 인정되는 그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댔으니까 얼마나 책망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들통났으니까 있는 대로 얘기해야지. 그리고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다 얘기를 한 겁니다. 내가 이러저러한 사유로 주님께 와서 이렇게 옷깃을 만졌는데 주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여인이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을 때 이 분위기가 아주 숙연해졌어요. 특히 제자들은 상당히 머쓱해졌죠. 왜냐하면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무리들 때문에 짜증내시는 줄 알았는데 그 사이에 큰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오직 한 사람, 이 여인의 숨은 믿음이 드러났고 주님은 그 여인의 숨은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아무도 모르게 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여인의 믿음을 많은 사람들은 물론이고 주님의 제자들에게도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비록 남의 눈에 띄지 않는 믿음일지라도 주님은 보십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다 보십니다. 그 믿음에 주님은 응답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남의 앞에 드러난 믿음, 사람들이 믿음 좋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믿음이 아니고 이 여인처럼 속에 감춰진 믿음이지만 주님이 아시는 그런 믿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이 여인의 믿음에 대한 주님의 보상이죠. 이 여인은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생애 최고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34절에 보면 이 여인은 주님께 3가지 소중한 선물을 받았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첫째는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여인을 딸이라고 불렀어요. 구나테르라고 하는 딸아. 이 호칭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부모가 자녀를 부르는 호칭입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주시죠.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딸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우리는 여기서 이 여자가 과연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을까? 이런 의심을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여인은 이미 자기 자신의 생사와 생존을 다 주님께 맡겼습니다. 가장 중요한 믿음이죠. 물론 이 여인은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만큼의 교리적인 지식은 없었을 겁니다. 삼위일체 교리든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든지 인간의 영혼과 육체라든지 혹은 내세에 대한 교리 등 이와 같은 교리들을 배웠을 리는 없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믿고 있었어요.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기자. 가장 큰 믿음이죠. 구원받는 믿음은 크기에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인천공항에 가서 비행기 타면 미국 가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알고 있는다고 해서 미국 가는 건 아니에요. 비행기 표를 사서 탑승을 해야 미국까지 가는 거죠. 내 몸을 비행기에 올려놓아야 돼요.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겨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영혼도 육체도 인생 전체, 현재와 미래의 모든 삶을 다 주님께 맡긴 사람이 진정한 신자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줄타기 명수가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물어봤어요. 내가 줄타기를 해서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널 것을 믿습니까? 그랬더니 다 믿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또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 어깨 위에 무등 타고 같이 갈 분 지원을 해주세요. 그랬더니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을 하면서 인생을 맡기지 않는 사람은 결코 구원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죄 용서 받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음으로 천국 백성이 됩니다. 오늘 이 여인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이에요. 두 번째는 평안한 생애에 대한 축복이죠. 주님은 이 여인에게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휘파게 에이스 에이레네이라고 했는데, 이 휘파게라는 말은 가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전치사 에이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에이레네는 평안이라는 뜻이에요. 평화, 평강. 그런데 에이스라는 전치사는 영어로 하면 into라고 하는 방향을 포함한 전치사예요. 그래서 직역을 하면 평안을 향해서 가라,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여인이 지금 나이가 몇인지는 모르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평안을 향해서 가지 못하고 계속 평안하지 못한 방향으로 갔던 거예요. 이제부터 내 인생은 평안을 향해서 가는 인생이 되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평안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인에게는 평안이 없다고 단언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평안이에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이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보면서 강조되는 것이 너희에게, 내가, 이런 인칭 대명사예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기서 강조된 게 뭐예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는 거야. 내가 너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은 평안이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평안을 향해서 가는, 우리가 걸어가면 우리 앞에 평안이 놓여있는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 믿는 축복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육신의 건강입니다.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직역하면 채찍으로부터 건강하게 되라, 고통으로부터 건강하게 되라,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아주 다양하게 번역을 하는데, 여기에 be whole of thy plague, 재앙으로부터 완전해지라, 그런 의미겠죠. 그래, be freed from your suffering,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라. 또는 be healed of your disease, 네 병으로부터 치유받아라. Your suffering is over, 내 고통은 끝났다.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동안 이 여인은 건강 문제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웠어요. 그런데 이제 남은 생에는 육신의 질병 때문에는 더 이상 고통 주지 않겠다. 여러분, 건강은 하나님 선물이에요. 오늘 내가 말짱하게 움직이고 있다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혹 이런저런 지병이 있어도 여전히 내가 살고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도 나이가 들면서 이런저런 약을 먹습니다. 그렇지만 매일 감사하는 것은 아직 멀쩡하다는 거예요. 약 먹어도 멀쩡하게 살면 감사한 일이지 뭐예요. 그렇죠? 오늘 내가 건강하게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여인에게 내가 지금까지 이 병 때문에 얼마나 고통당했냐? 앞으로는 좀 자유로워져라. 이 병에서는 자유로워져라. 건강한 생애로 살아라. 그런 축복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이제 앞으로 여생이 병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난 그런 생애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요약을 하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내가 예수님 옷깃만 만져도 내 병은 나을 거다. 오직 주님의 옷깃을 만지는 일에 모든 걸 걸었어요. 그리고 옷깃을 만졌는데 사실은 이것이 주님의 마음을 만진 거예요. 많은 무리를 뚫고 마침내 주님의 옷깃을 만졌을 때 주님께서는 그의 병을 즉시 고쳐주셨어요. 주님이 이 여인이 다가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가 얼마나 조심스럽게 그러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다가오는지를 아셨습니다. 주님은 그녀의 믿음과 행위를 모든 사람들 앞에 드러나게 하셨어요. 이 장면에서 감동적인 것은 이 여인의 간절한 그 마음,
주님을 믿고 주님에게로 다가오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님도 역시 같은 마음으로 다가와 주신 것입니다. 이 여인이 주님의 옷깃을 만졌지만 실상은 주님의 마음을 만진 것이고, 주님이 역시 이 여인의 마음을 만져주셨어요. 그래서 그를 자녀로 받아주셨습니다.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남은 생애가 평안하게 보내도록 축복하셨습니다. 앞으로는 건강 문제로 더 이상 고통받지 말라는 축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여러분, 오늘 내게 어떤 인생의 문제가 있나요? 그것이 나를 괴롭히고 있나요? 주님에게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처럼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거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마음에서 그런 믿음을 가졌을 때 주님은 그 믿음에 대해서 응답을 하십니다. 보상을 해주셔요. 하나님 자녀의 축복으로, 우리 삶의 평안으로, 병의 고통에서 풀어주시는 것으로 오늘 이러한 축복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